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오늘도 우리 앞뒤 좌우로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함께 인사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아니면 내일 하면 되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은요, 지금 이 시간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은혜를 오늘 반드시 받으셔야 되고요. 또 내일은 또 내일의 은혜를 또 하나님께서 부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귀한 말씀에 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찐 보물의 주인이 되라, 진정한 보물의 주인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들 보물 좋아하시죠? 보물, 그러면 보물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보물 소리만 들어도 그냥 뭐 입가에 미소가 지을 정도로 좀 가졌으면 좋겠다,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보물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물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뭘까라는 생각을 한번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보물이 뭘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그러한 보석, 그것을 보물이라고 하는 것일까? 라고 해서 보물에 대해서 사전적 의미, 사전에서는 보물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매우 드물고 귀하여 가치가 있는 보배로운 물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귀한 가치를 가진 것은요, 사람들도 인정해 주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나 혼자만 그것이 나에게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보물이 된다라고 말은 할 수는 있겠지만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통상적으로 바라볼 때에 보물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다른 사람들도 인정해 줘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전혀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귀한들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보물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에게는 그게 보물이 될 수 있지만 모두에게는 보물이라고 표현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참 노는 것을 참 많이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노는 거 참 좋아하는데 어릴 때 온 동네,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옆 동네까지 막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뒤적고 다녔던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개구쟁이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 저를 두고 하는 이야기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온 동네를 제가 휘젓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에 우리 남자 친구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놀았던 것이 뭐냐면 구슬치기와 딱지치기입니다. 물론 가끔 가다가 제가 이제 시골로 이사를 가서 고성에서 제가 좀 살았어요. 고성에서 살 때는 시골이다 보니까 딱지치기도 하고 구슬치기도 하고 연날리기도 하고 거기는 논이 많아가지고 논에서도 썰매도 타고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많이 했던 것은요, 딱지치기하고 구슬치기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최고의 놀이였어요. 그래서 저를 비롯하여서 어린 시절에 그 시절을 비슷하게 보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런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 자기의 보물 1호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그 보물 1호는요, 구슬이 가득 담긴 깡통, 아니면요 딱지가 가득 들은 상자, 이 라면 박스 있잖아요. 라면 박스 가득 든 그 딱지, 막 그런 것들이 최고의 보물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각자의 그런 보물 1호였습니다. 저에게도 그 보물 1호가 있었습니다. 구슬, 이런 깡통 있잖아요. 옛날 분유통 그거 겨우 구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구슬 모아서 좀 흔들어 가면서 그 소리에 쾌감을 느끼고 딱지를 한번 무게를 들어보면서 쾌감을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제가 애지중지했어요. 어느 정도로 애지중지했냐면 학교 갈 때면 그 옆 집에 그 창고 같은 데다가 넣어뒀거든요. 학교 갈 때면 학교로 바로 안 가고 창고 문 열고 잘 있나 싶어서 한번 흔들어 보고 한번 들어보고 학교를 가고요. 학교가 또 오면 또 한번 흔들어 보고 또 이게 또 한번 들어보고, 그러면서 친구들 혹시 딱지치기 하자 그러면 또 그거 끄집어내어서 딱지치기 하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뭐 그냥 마치 우리 어른이 되었을 때 부모님께 문안 인사 드리는 것처럼 마치 저는 딱지가 우상이 되고 딱 고술이 우상이 되어서 마치 아침마다 그리고 저녁마다 문안 인사를 드리듯이 제가 그것을 챙겼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소중히 여겼던 이 보물이 사라지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게 저만 경험한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아마 누군가도 또 비슷한 경험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거기에 집착하고 너무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제가 학교 간 사이에 부모님이 그것을 버려버린 거예요. 예, 그거 없어도 공부는 안 하는데 공부 안 한다고 그걸 버리셔가지고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근데 순간 저는 이게 단순하게 이게 없어졌다 정도가 아니라 그때의 제 마음은요 아직도 생생해요. 어떤 마음이냐면 저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이게 없으니까 막 그냥 눈물이 쫙 나면서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 보물 1호를 버렸기 때문인 거죠. 나에게 허락도 안 받고 왜 내 걸 함부로 손대느냐부터 해가지고 막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을 가지면서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펑펑 울면서 밥도 안 먹고 제가 그거 찾아오라고 시위를 벌였던 것 같아요. 한참 시위를 물론 시위를 벌일 처음에는요 내가 몇 날 며칠 내가 굶어 죽어도 찾아올 때까지 내가 이거 절대로 밥 안 먹을 거야 라고 했는데 제 각오는 반나절도 못 돼서 배가 고파서 그냥 밥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결국은 돌려받지 못했지만 결국 눈물을 머금고 밥을 먹었던 기억이 나요.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로는요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보물이었어요. 물론 지금은 그것이 보물일 수가 없죠. 만약 그것이 지금도 저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저의 추억이 담긴 개인의 어떤 소장품 정도는 될 수가 있지만 보물이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것을 인정해도 다른 사람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나에게 있어 그것을 진짜 보물로서의 인정을 받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사람마다 생각하는 보물의 의미와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물은 서로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돈이 보물일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명예가 보물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인기가 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읽고 나면 그 사람은 곧 그 자신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그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의 보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없으면 목숨을 잃을 것 같이 여기는 그 보물들이 따지고 보면 진짜 보물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순간에는 그것이 보물처럼 여겨지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우리가 지나서 보면 그게 진짜 보물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의 사고가 변하면서 그 가치가 줄어들거나 소멸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진짜 보물은요 변하지가 않아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가 않는데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보물은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게 그 가치나 그 어떤 그 소중함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어릴 때 가졌던 보물 1호로 여겼던 딱지와 구슬이 시간이 지난 지금 시대 어른이 되어서 그걸 보면 참 내가 왜 그때 밥 안 먹고 시비를 벌였는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그냥 쓴웃음만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숨이 막힐 것 같았지만 정작 없어지고 나서도 저는요 밥 잘 먹고 잘 살아서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거 없어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결국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그게 진짜 보물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흔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가치를 두는 것을 진짜 보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요 그러한 것들을 진정한 보물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보물은 따로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보물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을 소유하는 것, 그게 가장 큰 보물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천국을 소유하는 것, 그리고 천국에 가서 받을 상급, 그것을 진짜 보물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가치 있는 가치 있는 것이라고 속이는 것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거짓 보물에 속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영원히 빛나게 할 수 있는 진정한 찐 보물을 소유하기 위해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짜 보물, 진정한 보물, 이 찐 보물이라고 하잖아요. 찐 보물을 소유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 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보물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보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보물을 내가 갖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 보물을 내가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 답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보물, 찐 보물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로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보물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찐 보물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올바른 저축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올바른 저축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보물이, 두 가지의 보물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요, 땅에 있는 보물이고 다른 하나는 하늘에 있는 보물이다라고 말씀을 하죠. 예수님은요, 이 두 가지 보물은 이 두 가지 보물은 그 보물이 지니고 있는 가치나 성질이 천지 차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먼저 땅에 있는 보물은요, 완전하지가 않고 그것은요, 부패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고 부패하고 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보물은 썩지 않고 영원하고 완전하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보물의 성질을, 이 어떤 것인지를 성질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자동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가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진정한 보물의 그 성질이 무엇인지를 알면은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어디에 투자를 하고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지가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곳에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고 저축해야 할지 망설여질 필요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오늘 말씀의 요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19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땅에 있는 보물은요, 좀과 동록 때문에 못 쓰게 되거나 도둑이 훔쳐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좀이라고 하잖아요. 좀, 아마 좀은 우리 어르신들도 잘 아실 거예요. 이 좀은요, 옷감을 상하게 하는 벌레입니다. 옷감을 상하게 하는 벌레입니다. 그리고 동록이라고 했잖아요. 이 동록은요, 금속을 부식시키는, 어떻게 보면 좀 녹슬게 하는 어떤 곰팡이, 미세한 곰팡이 있잖아요. 아마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동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금속을 부식시키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록이 금속을 부식시키는 것으로만 이해가 되면 그것은 뭐 금은보화와 같은 금속에게만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보물은 그 외에 다른 것일 수도 있잖아요. 다른 것일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우리 오늘날로 치면 뭐 지폐 이런 것들도 다 그 안에 포함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록은요, 금속을 부식시키는 것만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의 의미 안에는 쥐나 곰팡이에 의해서 입게 되는 그런 피해, 그까지 다 포함하고 있어요. 쥐가 갉아먹는 것까지도 그 의미를 같이 확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오늘과 같은 은행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주로 세 가지의 방법으로 자신의 부를 축적했습니다. 자신의 재산들을 모아서 축적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세 가지로 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의복을 샀습니다. 옷을 샀어요. 이 돈이 생기면 옷을 많이 샀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옷이 무슨 돈이 되느냐라고 우리가 의아해하면 생각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옷감이 귀했던 예전에는요, 그 옷의 가치가 매우 귀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전 사극 드라마를 보면 왕이 신하들이나 또는 상을 받을 만한 일을 했던 사람에게 비단을 하사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종종 보잖아요. 그 시대에 그만큼 옷감이 귀했어요.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외투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전당포에 맡겨서 돈을 빌리는 것이 이게 말이 되나 싶지만 그 시대는 옷감이 귀했어요. 옷이 귀했어요. 그래서 그 옷을 맡기고 이게 돈을 빌리는, 전당포에 옷을 맡기고 빌리는 일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옷이 귀했습니다. 옷이 귀했기 때문에 이 옷은 그 당시에 오늘날 우리가 볼 때의 가치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는요, 의복이 귀했고 그것을 만드는 옷감도 매우 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의복은 좀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관리를 조금만 잘못하면 좀이 먹어서 옷에 구멍이 뻥 하고 뚫려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옷감이 구멍이 나면 옷은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것을 잘 관리를 해야 됐습니다. 아마 우리 청년들이라든지 우리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체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어른들 세대에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과거로 그리 뭐 조선시대 갈 필요도 없어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옷을 아마 우리 어른들이 학교 다닐 때는 옷이 그냥 정상적인 옷보다도 이렇게 구멍이 나서 때우고 옷감이 전혀 다른 거. 요즘 같았으면 비슷한 걸로 이렇게 하겠는데 예전에는 옷감이 귀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옷에 막 이렇게 하도 해서 여기 구멍이 나면 이 색깔하고 전혀 다른 하얀색을 여기 붙여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갖고 막 이렇게 구멍 난 거 툭툭툭 붙여가지고 다녔고, 특히 뭐 양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양말은 정말 신발 웬만하면 신발 잘 안 벗잖아요. 그래서 이 구멍 난 거 다 기워서 썼고, 그리고 또 다른 옷감을 대어서 양말을 또 이렇게 기워서 이렇게 썼던 시절이 불과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렇게 완전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도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에는 항상 장롱 속에 이 나프탈렌 있잖아요. 나프탈렌 냄새가 참 많이 진동했어요. 어린 때에 나프탈렌 냄새는 너무 싫잖아요. 너무 싫어가지고 이거 너무 싫다, 이거 안 넣으면 안 되냐 라고 제가 성질도 내고, 냄새 장롱 열지 마 하면서 이렇게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당시로는 옷이 귀했기 때문에 항상 이 나프탈렌을 이 장롱에 넣어두어서 옷을 보관했습니다. 이 바로 좀 때문에, 이 옷감이 상하는 것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그들이 부를 축적했던 방법은요, 당연히 이제 옷을 사는 것이었다면 또 창고를 짓는 것이었어요. 창고에 곡식을 쌓아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창고에 곡식을 넣어두면요, 쥐가 와서 먹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창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게 되어 있죠. 세월이 지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쌓아두었던 그러한 어떤 곡식들은 썩어 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곡식 또한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들이 어떻게 했냐니까 금이나 은이라든지 이런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항아리에다가 넣어서 땅에 이제 보관을 한다든지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이나 지금이나 금은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시에도 금고가 없었기 때문에 토기 항아리 같은 거에다가 항아리에다가 이게 그것을 넣어서 땅에 묻어둔다든지 아니면 흙벽돌로 지은 창고에 보관을 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 어떤 실향민 우리 어르신의 이야기들을 전에 한번 들었는데, 지금 아마 북한에 지금은 모르겠는데 과거에 이제 북한 갑자기 이제 전쟁 때문에 피난 오시는 분들이 이 금이나 집에 있는 금들 다 못 가져오니까 이게 항아리 같은 데 넣어가지고 집에 자기만 아는 곳에 딱 숨겨놨다라고 이런 말들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통일이 되면, 이거 아는 사람들은 통일이 되면 옛날 집터에 가가지고 땅을 많이 파볼 거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잠시 있다가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70년이 넘게 이렇게 분단이 되어 있을 거는 그때 생각 못 했잖아요. 아마 땅이 묻혀 있는 게 많을 거다. 아마 통일되자마자 금속 탐지기 같은 걸 들고 아마 가려고 하는 사람들 많을 거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시대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항아리에 넣어서 이렇게 보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말할 것 없이 도둑이 쉽게 들어와서 그것들이 자능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면은 창고에 넣어놨으면 다 훔쳐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영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당시의 사람들의 재물 모으는 이 방법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재물들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마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람들은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미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재산을 모으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지가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세상은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바뀌었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부를 어떻게 축적합니까? 마찬가지예요. 비슷해요. 오늘 우리는요, 은행에 저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은행은 생각만큼 안전하지가 못합니다. 국가는요, 해마다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가를 측정하잖아요. 만약에 물가가 5% 올랐다라고 한다면 이게 단순하게 5% 올란 게 아니에요. 은행에 내가 돈을 넣어놨잖아요. 만약에 은행에 내가 100만 원을 넣어놨다라고 하면, 근데 물가가 작년 대비 올해 돈은 그대로 있는데 작년 대비 올해 5%가 올랐다. 이 말은요, 은행에 있는 나의 돈 100만 원이 100만 원에서 5만 원이 까졌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95%의 가치로 내려갔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 넣어두어도 안전한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즘 주식 많이 하죠. 주식 많이 하지만 주식으로 돈 많이 벌었다라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보다 대부분 어떻습니까? 주식이 반토막 났다. 주식 때문에 진짜 한숨 짓고 맨날 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안전하지 못하더라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좋은 곳에 땅 사가지고 건물 사가지고 이게 가치가 쭉 올라가 돈을 벌었다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산 게 떨어지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또 인터넷에서 이렇게 보니까 부산의 어느 지역에 아파트 값이 1년 새에 5억이 떨어지니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 말도 하면서 그럼 아마 자기가 들어올 때에 비해서 돈이 더 떨어졌다 그러면 얼마나 눈물이 나겠습니까? 이런 거죠. 이런 것처럼 그 모든 것들, 이 부동산도 안전하지가 않아요. 시대는 바뀌었지만 오늘 예수님이 일러주시는 이 원칙은 곧 이 땅의 재물은 영원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오늘날에도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재물은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죠. 너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너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잘못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 명령을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금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요,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는 것을 금하지 않으셨어요. 저축하는 것을 주님은 금하지 않아요. 내 미래의 삶을 위해서 오늘의 삶에서 마땅히 절약하면서 저축하는 것은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권장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주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잠언서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라고 할 때 이게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물론 개미에게 배우라라고 하는 것은요, 개미의 부지런함, 지금 게으른 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미의 부지런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것과 함께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만 보더라도 개미는요, 겨울을 대비해서 부지런히 여름에 음식이 풍성했던 그 여름에 그것을 저축해 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추운 겨울에 그 음식을 먹고 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게으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삶의 태도를 배우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축하라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장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의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저축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성경 할 수만 있다면 저축을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해야 합니다. 성경은요, 저축을 절대로 금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금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것은 저축하지 말라 이 말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이 말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다름이 아니라 불신앙적인 재산의 축적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19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19절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단어가 있죠. 그게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이에요.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문구의 올바른 해석이 중요합니다. 이 구절은요, 돈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축적하는 이유가 미래를 대비하고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상 돈이 내 인생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 깊은 곳을 살펴보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말 안에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돈을 저축하는 거, 이기적인 생각에서 이러한 그 잘못된 믿음, 이 돈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돈을 저축하는 거, 이기적인 생각에서 그 저축하는 거, 예수님은 이러한 행위를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세상을 한번 보면 이것이 좀 더 현실적으로 와닿아요.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사람들의 관심은요, 돈에 집중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철학이거든요. TV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수많은 가르침을 통해서 사탄은요, 돈을 섬기라라고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세상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든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만큼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돈을 제1로 삼아서 돈이 내 인생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돈을 이 땅에 쌓아두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그 부자 이야기를 해보면 그는요, 이 사람은 자기의 재산, 돈을 제일로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가져보니까 그가 편리했거든요. 돈이 있으니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하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는 돈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표를 돈을 모으는 것으로 정했던 것이죠. 모든 것을 뒤로하고 자신의 재산을 불렸습니다. 이제 어느덧 자신의 소유가 넘쳐났어요. 재산을 많이 쌓고 창고도 짓고 재산을 많이 늘려놨던 거죠. 근데 어느 정도 소유가 넘쳐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 이제는 됐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그는요, 평생 넉넉하게 살 수 있었고 자손 대대로 유산을 물려줄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 이제 좀 즐기자. 해외여행도 다니고 비싼 외제차도 타고 골프도 치고 명품도 사서 사람들 앞에서 자랑도 하고 우쭐대며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오늘 현대로 제가 해석했을 때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그런 마음을 먹었을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주 간단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멘. 그렇게 재산을 모았어요. 이제 좀 누려볼까? 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밤 그가 죽어버린다면 그 재산이 뭔 소용이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떻게 하다가 내가 로또를 하나 이렇게 생겨갔다든지 로또를 구입을 했는데 그게 말도 안 되게 로또가 내가 걸린 로또가 200억에 당첨이 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 현실이지만 이왕이면 2억보다는 200억이 안 낫겠습니까? 좀 불려가지고 200억에 당첨됐으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떨까요? 날아갈 듯이 아마 머릿속에 여러 가지 계산이 뜰 거예요. 이 돈에 얼마를 내가 또
또 이 돈에 얼마를 내가 떼어서 어떻게 하고, 여러분들 같이 신앙이 좋으신 분들은 내가 이걸 가지고 교회 건물을 또 우리 건축을 해서 우리 교회 예쁘게 또 짓고 막 이런 생각도 하시겠죠. 여하튼 이것으로 이것 때 하고 저것 때 하고 막 써야지 하면서 딱 계획을 했는데 그날 밤에 내가 죽어버려요. 그럼 뭐 하냐고. 그게 뭔 소용이 있냐고.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재물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만 소유하는 거예요. 천국 가면서 돈 가지고 가는 사람 봤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예전에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셨을 때에 제가 이제 우리 저희 할머니를 경남 고성 이게 저희 큰 집에 계시다가 거기서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 장례를 집에서 하잖아요. 저희 집이 유교 집안이기 때문에 좀 고리타분하고 그런 건 알았지만 그 정도인 줄은 몰랐어요. 제사를 그리 많이 하는지 몰랐어요. 방 안에서부터 마지막 이제 출상을 하잖아요. 출상하면 방 안에서 제사를 하더니, 상을 차리고 제사를 하더니 할머니를 간을 밖으로 넣으니까 마당이 또 제사상을 펼치더라고요. 마당이 펼쳐가지고 또 제사를 하고, 또 나오니까 이제 대문 앞에서 또 그것들도 하고, 동구 밖을 나가니까 또 하고, 가면 가서. 근데 그렇게 해다가 이제 이게 어깨에 상여 맨다 하잖아요. 그 메고 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로 안 가잖아요. 갔다가 왔다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 하는 거냐 하고 저는 이제 몰랐더니 보니까 그 새끼줄 사이에 돈을 꽂아라는 거예요. 할머니 가실 때에 돈을 꽂으면 그게 젖승가는 노잣돈 꽂아라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저희 아버지가 옆에 오더니 저에게 10,000원짜리 5장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저보고 꽂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왜 꽂냐고, 이거 까면 할머니가 가져갈 수 있냐고. 그래서 얼른 제가 볼 때 우리 할머니 성품으로, 어릴 때 우리 할머니는요, 어른들에게 용돈 받으면 그 쌈짓돈으로 꽉 나눴다가 제가 할머니한테 가면 할머니 꼭 저한테 용돈을 줬어요. 손에 꼭 쥐어주면서, 그러면서 책 사봐라, 아니면 맛있는 거 사 먹어라 하면 주셨던 그게 생각나요. 할머니가 가시면서 이 꽂는 이 5만 원을 우리 할머니 기뻐할까? 할머니 아마 쌈짓돈 나에게 주듯이 내부가 호주머니 넣는 걸 더 좋아할 것 같아 하고 얼른 제가 받아가 제 호주머니 넣었어요. 안 드렸어요. 근데 가다 그게 계속 꼽잖아요. 그 나중에 제가 딱 지켜봤거든요. 저 돈 다 어디 가냐 했더니 그 어깨에 메고 간 사람들 다 뽑아가 자기네들 나중에 그거 다 술 사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갈 때 아무것도 같이 가지 않잖아요. 재물은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만 소유하는 것이잖아요. 떠날 때 한 푼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물질은 영원하지 않아요. 물질은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어요. 만약 물질이 우리의 인생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믿고 돈을 모으고 있다면 우리는 땅에 보물을 쌓고 있는 것이죠. 돈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잠깐 맡기신 위탁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은 채 그 돈을 써야 할 곳에 쓰지 않으며 악착같이 모으는 것, 도와주어야 할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것, 돈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 그 모든 모습들은요, 이 땅에 보물을 쌓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위탁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청지기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셔야 해요. 재산은요, 재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탁하신 거,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쌓아 놓아라 라고 맡겨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 돈을 선한 일에 쓰라라고 맡겨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재물, 위탁물을 통해서 하늘의 재물을 쌓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만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뭘 생각했냐면, 우리가 이 땅의 재물을 이용해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보물을 쌓는다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라고 하는 거죠. 헌금을 많이 하라 이 말일까요? 목사가 오늘 또 헌금 많이 하라고 또 이런 소리 한다, 지금 이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포함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할 때 영원한 나라에 보물을 쌓아두어라, 찐 보물의 소유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좋은 일에,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돈을 사용하는 것, 그 자체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사업, 주변에 우리 가운데 연약하고 어려운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을 돕는 것.
먼 나라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서 뭐 굶어 죽어가고 이런 소식 듣는데 마음이 짠해서 그래서 우리가 좀 보내는 거 다 보안에 포함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보물을 쌓으면 쌓을수록 한 가지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음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근데 나에게 재산이 조금씩 쌓이잖아요. 그럴 때 나를 위해 쓰겠다라고 하는 마음대로 해서 쌓여지잖아요. 그러면 죽음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무서워지기 시작해요. 죽기가 싫죠. 당연히 죽음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만은 더 싫어요. 이 땅을 떠나기 싫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은 달라요. 마치 열심히 적금을 해서 어느덧 자신의 통장에 많은 액수가 찼을 때 그 뿌듯함과 든든함으로 인한 그 기쁨, 우리 분들 아마 한 번씩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은 사람들은요, 그런 기쁨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궁금하지 않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천국에 우리의 진짜 보물, 진정한 보물을 지금 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 번씩 저는 그렇게 궁금해요. 뭐가 궁금하냐면 나의 진짜 보물이 들어있는 천국 통장에 지금 얼마나 쌓여 있을까?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 하는데 니가 아무것도 없는데? 라고 해버리면 야, 니가 니 다 뺐었어 이래버리면 제가 굉장히 부끄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부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러나 부지런히 하늘에 보물을 쌓았다라고 한다면 그 하늘에 쌓은 보물을 우리는 언젠가 보게 될 겁니다. 반드시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여주실 것 같아요. 오리겐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어요. 오리겐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는데 이 오리겐이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하늘의 이자와 이 땅의 이자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믿어요. 그 말에 제가 아멘 그랬어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쌓느냐에 따라서 쌓은 것만을 하나님께서 계산할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쌓는 그것이 천국에서 진짜 보물로 쌓이는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쌓은 것 그 이상으로, 아니 30배, 60배, 100배로 우리에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살 때에, 하늘의 보물을 쌓으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소망이 생겨요. 하늘의 보물을 쌓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조금 배고프고 좀 가난해도 남보다 조금 못 살아도 괜찮아요. 하늘에 우리의 진짜 보물이 쌓여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 보물은 영원한 보물입니다. 진정한 보물이고 찐 보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질문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갔을 때에 하나님이 아마 여러 가지로 물어볼 수도 같기도 한데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이 질문은 반드시 하실 것 같아요. 뭐냐면 얼마나 모았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땅에 있을 때에 너에게 맡긴 것을 너는 어떻게 어디에 썼느냐라고 물어보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지금 어디에 나의 보물을 쌓고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나는 어디에 보물을 쌓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모두 하늘의 보물을 쌓아가는, 하늘에 저축하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진정한 보물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올바른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본문, 이 조금 전까지 두 가지의 보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땅에 있는 거, 하늘에 있는 거, 두 가지의 보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니까 두 가지의 눈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비유는 단순합니다. 너무 단순해서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정말 단순해요. 이 세상에는요, 이 두 가지의 눈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밝은 눈과 어두운 눈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눈, 이 밝은 눈과 어두운 눈이라고 했는데 이 눈은요, 우리가 지금 보는, 우리 눈으로 보는 이 시각,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입니다. 영적인 눈이다라고 하는 거죠. 시력이 좋고 나쁨에 따라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밝아지고 흐려지듯이 예수님은요, 인생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밝은 자만이 올바른 곳에 투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올바른 곳에 투자하지 못하고 자꾸만 없어질 땅에 썩어질 것에 투자를 할까요? 왜 이 땅의 것에 사람들이 그렇게 집착을 할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예요. 그게 뭐냐니까 눈이 어둡기 때문이에요. 눈이 어둡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눈이 어둡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자동적으로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드리는 사람들 가운데에 죄송하지만 영적 소경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천국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영혼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해요. 일시적인 눈만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들은요, 작은 시험에도 넘어집니다. 몸에 조금만 병이 와도 넘어져 낙담하고요, 경제가 조금만 어려워지며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만약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시험에 빠진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나의 영적 눈이 멀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영적인 눈으로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고 천국과 십자가를 분명히 이해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사소한 것들에 넘어지지 않아요. 왜? 우리의 눈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기에 있는 것이니까요.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합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야 우리의 인생이 밝아지고 진정한 보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 내가 이 땅의 것에 집착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나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위탁하신 것이구나, 나는 청직이구나 하는 것이 보여져요. 그게 보여지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탁하신 이 재물, 이 돈, 이걸 내가 어디에 써야 되는지가 보여져요.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나에게 위탁하신 것이니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강,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열정,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유가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밝아야 우리의 인생이 밝아지며 진정한 보물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진정한 보물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는요, 올바른 주인을 섬겨야 합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재물관이 곧 우리의 신앙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단순한 재물관이 아니에요. 단순한 재물관이 아니라 재물관이, 우리의 재물, 내가 재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재물을 어떻게 여기느냐가 우리의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나는 이 땅에서 누구를 섬기며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그 대상이 돈이라고 한다면 아주 충격적인 것이 되겠죠. 돈에 대한 지금 나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며 내가 지금 누구를 섬기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체크해 보아야 되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며 돈에 대한 나의 태도라고 했잖아요. 돈에 대한 나의 태도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돈을 버는 방법이에요. 돈을 버는 방법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배우자나 자녀 혹은 가족과 보내야 할 시간을 희생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를 포기하고 예배를 희생하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알고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돈을 쓰지 않고 악착같이 돈을 모으기만 한다면, 나를 위해서 모으기만 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왜? 돈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를 포기하자. 돈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적인 방법으로 또는 교묘하게 법을 이용해서 편법으로 돈을 모으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법을 이용해가지고, 법의 교묘한 약한 점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편법으로 돈을 벌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돈을 어떻게 모으는가를 보면 내가 누구를 섬기는지 알 수 있다 했잖아요. 두 번째는 돈을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 여러분도 한번 가계부 만들고 쓰고 계실 건데 내가 돈을 어디에 쓰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11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11조를 드리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신 있게 단언할 수가 없어요. 돈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돈이 아까워지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신의 의복과 먹는 것과 쾌락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써요. 친구들 만나서 커피 마시고 이렇게 하고 할 때는 돈을 몇만 원씩 이렇게 쉽게 써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벌벌 떨면서, 친구들 만날 때는 그냥 5만 원짜리도 그냥 친구들 앞에서 어깨 힘주면서 딱딱 꺼집어내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5만 원짜리는 제발 좀 나오지 마라 하면서 집어넣고 색깔 낮은 걸 자꾸 골라와서 끄집어내려고 하잖아요. 자기의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업과 타인을 돕는 일에 인색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돈을 섬기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심각하게 무엇이 나의 기쁨을 앗아가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는 것은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가난 때문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그렇게 오해를 해요. 아니요, 착각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게 아니에요. 바른 재물관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바른 재물관을 가지고 있지 않는 우리의 마음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 없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의 기쁨을 그렇게 앗아가는 것이죠. 이 땅에 불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 번씩 TV에서 물론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나오는 것이지만 한 번씩 TV에 보면 광고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볼 때마다 저는 그냥 눈물이 나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좀 잘 안 봅니다. TV 보다가 저기 아프리카에 정말 못 살고 가난하고 정말 힘든 아이들 TV에 나와가지고 후원하라고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저는 그 채널 나오면 빨리빨리 돌립니다. 왜냐하면 너무 불쌍해가지고 제가 못 보고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 불쌍하게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아직도 세계에는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루에 한 끼조차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우리에게는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보면 너무나도 많다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은 가난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저 하늘에 진정한 보물을 쌓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또 기쁨을 전해주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하늘에 우리의 진짜 보물, 찐 보물에 쌓고 있음을 알고 우리의 찐 보물의 주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하늘의 진정한 보물을 쌓는 삶이고 그러한 찐 보물의 주인이 되는 것,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를 통하여 기뻐하실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